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말씀 주님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고요. 주님이 기쁨이 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 오늘 말씀은 영어로도 적어놨거든요.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죽음이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하와와 그 하와의 죄와 그리고 이어진 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이 죄는 점점 더 팽창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가 이들로부터 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죄 가운데서도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의 손길을 뻗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습니다. 그래서 동침하다, 헬라어 원어는 야다인데요. 잘 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서로 간의 속속들이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는데 하와가 아담과 동침한 후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인의 아우인 아벨도 낳았습니다. 아우라는 표현, 동생이죠. 동생이라는 표현에서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양의 원어는 양뿐만 아니라 몸집이 작은 여러 가지 가축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 가축 치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형인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농사하는 자. 직역하면은 땅을 섬기는 자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과 땅을 일구는 것. 이것은 인류의 아주 오랜 전통적인 직업이 되지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가인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받았고 받지 않았고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의 연락 여부가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는지 묻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수입의 가장 귀한 것,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첫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장자나 장녀는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인의 장자들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산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것,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자기 삶에서 처음으로 직장에
일을 해서 얻은 수입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 마음이 매우 귀한 것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드렸다. 이거는 기름진 것, 가축 중에서 가장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공경심, 그것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어로도 전해야 되겠다.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Cain and Abel give a present to God, offering to God, but God accepts Abel's offering, but God did not accept Cain's offering. Why God did not accept Cain's offering? According to this Bible, Abel, the younger son, offered the first thing to God and the good thing to God. So we think that God accepts Abel's offering. But we don't know why God didn't accept Cain's offering.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드렸는지 별로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드렸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제물이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드리는 가인의 마음이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더불어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가축을 드리고 가인의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두 형제 내면의 동기와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드린 것입니다. Cain, the first son, the older son, just give the crop from the land, but we don't know whether it is good or bad. But God said, God didn't receive his offering. So we think that his offering is not appropriate, not good thing. Maybe Cain's mind, Cain's heart is not acceptable to God. In this passage, said Abel and his offering, and also Cain and his offering. So that means God looking into Cain's heart and Abel's heart, along with their offering. 우리의 신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배는 자기 만족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흠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대 공연에서 하나님은 관객이시고 우리는 연극 배우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다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시간 낭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재물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예물이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에 송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드리는 예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해야 된다. 주일 예배는 항상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많고 적고는 하나님 앞에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는지,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없는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걸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가 오래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정신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인의 예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으셔 화가 납니다. 마음의 극심한 분노와 불만에 의해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죄인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자신을 살펴보면서 왜 받지 않으셨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분노했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분노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Our faith is deeply related to our heart. The heart to revere God and fear God. If you worship God just outwardly, that is a futile. The service, the worshiping God, has no purpose for satisfaction our heart, but give satisfaction to God, because God received the service. We do not receive the service. In the platform, God looking into the people's playing. We are just the actor. So in this service, we are actor. We offer our heart to God. God looking into our heart. So we always have to have a good heart and to please God. That is our right attitude before God. Cain's offering was not accepted to God. How did God respond to it? He was angry, and his face turned. God did not receive my offering? He was angry.
grumbling. That is a general attitude of a sinner. Cain had to remember and think about himself. Why God didn't receive my offering? What's wrong with me and my offering? He had to think about that, but he didn't do that. But he responded, he's just angry. If we have this kind of a heart, and we will go further away from God. Especially it's very dangerous to kill others.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가인이 얼굴빛이 변한 걸 본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선을 했으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꾸짖습니다. 내가 잘했으면 왜 떳떳하지 않겠느냐 의미입니다. 낯을 드는 것은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시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죄는 하타르,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뜻과 빗나가서 하나님 법을 벗어나서 곁길로 가는 게 죄다. 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 이 말을 통해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아무 공경함 없이 드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았을까요? In this passage, in this Bible, the word sin, we can see. The sin is the original language is go away. Didn't hit the target. If you do walk away from the God's will and God's way, that is a sin. From this sense, we can see that God's offering is offered, not related to the will of God. He just offered His own way, without any reverence. 예배를 드리는 것, 온전하게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온전해 보여도 온전한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주일 예배 드렸다. 자기 만족 느끼며 사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데 자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어찌 돼야겠습니까? 세상 가치관 도덕 기준이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정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관행에 따라 이렇게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남도 다 이렇게 하니 나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죄나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는 항상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동성애를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법도 시행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성 간의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흐트러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잠복합니다. 쭈그리고 먹이를 단숨에 남아치기 위해 웅크리는 짐승을 연상시켜줍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사탄이 인간의 심령에 침투해 악으로 그를 이끌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었지만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이러한 내부 외부의 유혹의 죄를 물리치고 이겨내라. 마음의 분을 그치고 노를 그쳐라. 말합니다. 죄가 들어올 때 단연코 마음에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단에게 패합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기는 것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죄 짓는 환경에서 자신을 굳건히 마음 잡고 이기려는 태도보다는 그 환경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을 죄로 사로잡고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죄에 빠지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Our worshiping God always be done according to the God's way and God's will. If you worship God, but what happened if God didn't receive our worship? So we always be careful to offer our heart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We always participate and give our heart and offering to God in God's way. And God said to Cain, you have a desire to commit sin, but you have to control over the sin. So in every way, we have to be careful to commit sin. Satan always tempt people, even try to tempt the Christian. So always, we have to always fasten our heart and be careful and pray to God to overcome the desire of sin.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the field.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했음에도 그는 들에서 아우 아벨과 함께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안타까워하는 순간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은 이제 살인이 인류에게 들어옴으로 마음이 더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아우를 죽인 것으로 보면 가인의 성품이 어땠는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그는 매우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재물이 왜 연락되지 않았을까를 짐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다는 데서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남을 죽일 수 없겠지요. 죽인 자는 형이고 죽은 자는 아우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제간의 일입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에서 아우를 죽였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ere is your brother Abel?
I don't know, he replied. Am I my brother's keeper?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최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에게 주셨던 질문과 동일한 성격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생을 버리기보다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어떤 사람이죠? 반항적인 사람이고 얼굴이 뻔뻔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범죄한 인생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길은 오직 죄를 자복하는 것인데 회개하는 것인데 그런데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잔혹한 범죄죠. 생명을 죽이는 것만큼 중한 범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살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인을 감추려는 거짓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범죄한 인생도 살리시기를 바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에 어서 빨리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죠. 우리는 가끔 잔혹한 살인자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이 하나님께 가인은 동생에 대한 무책임, 거리감까지 드러내면서 반문합니다. 동생에 대한 애정도 없고 자신과 아벨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민 것을 기회를 내쳤습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The Lord said, What have you done? Listen,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Now you are under a curse driven from the ground, which opened its mouth to receive your brother's blood from your hand. When you walk the ground, it will no longer yield its crops for you. You will be restless wanderer on the earth.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뭘 했느냐 할 때 했다라는 하였느냐 아사라는 단어는 뭘 했다 라는 뜻 외에 어떤 것을 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으로 사는 가인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가인이 열심히 땅을 일구고 일해도 소산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노력에 대한 효력이 돌아오지 않는다. 효력은 코아입니다. 힘, 생산력, 능력, 본질 여러 뜻이 있는데요. 인간이 식물로 삼는 채소류와 곡물류를 의미합니다. 땅이 토해냅니다. 범죄한 인생에 대해 땅이 그 죄의 대가로 곡물류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실 때도 그들의 극심한 죄가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인간도 고통받고 자연계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 자연계도 회복이 필요하겠죠. 이 자연계의 고통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때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도 그때까지는 자연도 함께 탄식한다 말합니다. 가인이 받은 첫 번째 저주, 그것은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쫓기는 삶이 된다.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불황자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 얼마나 불안한 삶이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을 얻지도 못하고 양심 가책으로 일평생 고통스럽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저주받은 인생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 그 인생이 결과입니다. 끔찍한 인생이죠.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잊히면서 나를 쫓아내시온지요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Cain said to the Lord, My punishment is more than I can bear. Today you are driving me from the land, and I will be hidden from your presence. I will be a restless wanderer on the earth, and whoever finds me will kill me.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운 벌에 대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벌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회개가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보다는 자신이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섰다면 그랬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신이 받을 형벌에 대해 순수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것이 먼저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이제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배척당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나는 땅에서 피해서 여기저기 방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거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지킬 안정감도 없고 만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창세기 보면 지금 4장인데 4장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네 사람만 나왔는데 여기 만나는 사람들이 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널리 퍼져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But the Lord said to him, Not so. Anyone who kills Cain will suffer vengeance 7 times over. Then the Lord put a mark on Cain so that no one who found him would kill him.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여기서 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가인을 죽이면 복수를 7배나 당할 것이다. 7배는 완전수입니다. 가인을 죽인다면 7배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응을 말씀하시고 다시는 살인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죽임을 면케 했습니다. 표가 어떤 외식의 표인지 아니면 가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살인을 당함을 면케 됐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인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죄악이 아직 관영할 때까지 아직 심판을 유보하신 것인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됐든 죄인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 자비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웅크릴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옆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